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깊은 곳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깊은 곳을 언급할 때 바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저 바다 밑바닥과 같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순간이고 어둠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온갖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그를 휘감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깊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일 수 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한 무력감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고로 인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고립과 아픔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속량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인생의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이런 깊은 곳을 다다를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낙심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달하면 심지어는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캄캄하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한순간도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렇겠는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했느냐?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의 깊은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이유를 들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그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때 절망 대신에, 포기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인생의 곤고한 자리, 어둠의 자리를 지나갈 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 국가적인 큰 위기를 갑자기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그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무기가 없었던 이 유다는 풍전두과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부르짖었더니 백성들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방백들이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도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1944년 영국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작전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전쟁이 끝나고 영국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승리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악천후가 계속되었고 결코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칠 수상과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라고 연설을 했어요. 영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특별 기도회를 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악천후가 이제 그치게 되어지고 기후가 바뀌어지면서 이 작전의 성공함으로 이제 영국과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연합군은 그때의 승리를 기도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깊은 곳에 다다른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부부관계의 위기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교회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시인이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보니까 너무도 소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곤경,
고통, 시련, 고립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이 시인의 부르짖음은 의인의 당당함이 아닌 죄인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시련과 어둠의 자리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운이 없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 보니까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가운데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심지어 질병의 이유가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나의 무지 때문에 나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내게 정해진 인생의 연수가 이제 다 달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아픔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저주와 심지어는 질병이 어떤 때는 그것이 죄 때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죄를 먼저 선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전에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깨닫는 놀라운 깨달음은 내가 곧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에서부터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화려한 왕궁을 뒤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가는데, 사울의 족속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쫓겨가는 다윗의 등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퍼붓습니다. 저주를 받으라, 깡패 같은 사람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어요. 그 화려한 왕궁을 뒤로하고 왕복을 벗고 왕관을 내려놓고 거린과 같은 초라한 신세로 이제 쫓겨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일 텐데, 그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칼을 쫙 빼들고 왕이시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저자를 죽일 수 있도록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쫓겨가는 곤경의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쫓겨가는 자리, 어둠의 자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절망과 곤고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정직하게 직면하여 자신을 보니까 나는 화려한 왕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무수불능한 하나님이 되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겨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직면해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곤경과 아픔과 슬픔의 이유는 압살롬 때문도 아니고 나를 배신한 신하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서 비록 미지의 땅 광야로 쫓겨가지만 거기에서 비로소 잃어버린 영성과 잃어버린 겸손과 잃어버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옛날 사울에게 쫓겨 살았을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영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깊은 곳,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자리를 지나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 대신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진정한 자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 때문입니다. 주님, 이 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주님, 집 나간 당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문을 활짝 열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아들을 맞아주시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죄의 짐으로부터 물려있는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포기하는 것 대신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배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의 실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밤이 맞도록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긴 밤을 기다리는 것 참으로 지루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 파수꾼의 임무가 끝이 나면 따뜻한 식사로 몸을 녹이고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파수꾼에 있어서 아침은 소망이고 안식이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파수꾼이 그 소망과 안식의 아침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이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담대하게 기다릴까요? 하나님만이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모세가 40년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40년이 다다랐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엇으로 찾아오셨나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실 때도 사무엘아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성막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터이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들으라. 그랬더니 네 번째로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찾아오셨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또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고 새 희망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공경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는 고통, 사업의 실패로 인한 무력감, 육신의 질고로 인한 아픔들,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의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는 고통이 왜 찾아왔단 말인가?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무거운 죄의 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